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권미량입니다. 성은 권이고 이름은 대량도 아니고 소량도 아니고 왜 이렇게 지으셨는가 의문을 가지면서 커왔는데 미량입니다. 예, 요즘 제가 보면 전공을 참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유아교육이 대단히 핫합니다. 어떤 분들은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시지요. 요즘 애들을 다 안 낳는데 큰일 났다. 유아교육 전공자인데 좀 위협적이지 않으시냐 이런 말씀들을 한 번씩 하셔요. 그런데 국가가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저에게 요청을 합니다. 제발 어떻게 하면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지 한번 지혜를 주십시오 해서 자문으로 연구로 사실 너무나도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국가시책사업으로 1억짜리 프로젝트를 하나 운영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만도 지금 2가지 프로젝트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이를 낳는 문제, 아이를 키우는 문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컵이 있습니다. 컵을 만드는 게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죠. 컵 대신에 다른 걸로 물 마시자. 그런데 아이는 적게 낳으면 국가의 존속의 문제가 이어지고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없으면 교회의 존속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문제, 다음 세대라는 문제는 교회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부상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조금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아이를 적게 낳기 위해서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것만 있었겠습니까? 60년대, 70년대는 그렇게 하다가 70년대, 80년대로 넘어가면 이것이 더 강력해집니다. 뭐라고요? 둘도 많다, 한 가정, 한 아이. 사랑 가득, 건강 가득.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나다니다 보면 표로 또는 포스터로 붙어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절을 건너 지금 우리에게는 이 저출산이라는 문제는 우리 모두를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우리는 가정과 부모, 아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저와 함께 나누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과 부모가 왜 생겼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왜 가정을 창조하셨는가를 보면 하나님은 서로 돕도록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가정이 만들어지는 모습인 거예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고 서로 돕도록 살도록 가정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를 품고 있는 이 가정은 하나님이 이 가정 안에서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그리고 둘이 합하여 자녀를 도와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들을 하게끔 창조된 것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주어진 우리의 자녀는 우리가 쉽게 자칫하면 내 것이다, 내가 만들었다 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 가정에 단지 위임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위임한 이 존재는 모두가 달라요. 제가 유아교육 전공자로서 지금까지 수많은 아이와 가정을 상담을 해왔지만 똑같은 아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모두 달라요. 그런데 모든 부모들은 아이가 출생하는 그 순간 내 자녀는 잠재적 서울대생이에요. 모두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대학을 잘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잠재적 희망을 가지고 꾸준히 아이를 키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아이가 원래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셨고 어떤 걸음을 걸어야 하는가와 상관없이 내가 가진 목표로 아이를 키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아이가 유년기, 아동기, 청소년기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 시기에 아이가 겪어야 하는 그 걸음이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에 매몰되어져서 그들의 젊은 시기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젊은 시기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들과 산으로 혹시 뛰어다니지 않으셨어요? 요즘 아이들은 뛰어다닐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뒤꿈치를 들고 사뿐사뿐 집에서도 돌아다녀야 돼요. 그런 시절을 살고 있는 이 아이들, 저는 성은 권이고 이름은 미량입니다. 공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 이 가족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저는 우리 이 시대 때만 하더라도 들과 산으로 많이 뛰어다니고 놀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의 아이들은 그렇게 뛰어다니지를 못하는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3대 외동이셔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저희 가정은 교회와 상관없이 사셨던 그런 가정이셨어요. 3대 외동으로 태어나셔서 아주 갓난쟁이 때 저희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와 그 두 분이 같이 한 달에 한꺼번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와 증조 할머니와 고조 할머니 여자 셋이서 갓난쟁이를 키우면서 네가 이 땅을 지켜라 이러면서 키우신 그런 아들이 저희 아버지셨어요. 그 가정에 저희 어머니가 시집을 갔어요. 뭘 낳아야 되겠죠?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집을 가셨는데 뭘 낳으셨겠어요? 저를 낳으셨어요. 제가 첫 딸이에요. 자, 그리고 또 낳아야 된다라고 하셔서 또 낳으셨어요. 또 뭘 낳으셨겠어요? 네, 자, 좀 스토리는 좀 이런 데는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딸을 낳으셨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도 많다 하는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낳을 수 없죠. 또 낳으셨어요. 뭘 낳으셨을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아무도 못 맞추시더라고요. 딸 쌍둥이가 나왔어요. 저희 집은 딸이 넷이에요. 그 집에 제가 맏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저는 대학에서 저희 동생들은 모두 초등학교 교사예요. 국가의 교육을 책임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믿는 가정이 되어져서 정말 제가 저기 부산에 있는 온천교회의 권사로 섬기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 권사님은 담임 목사님이 항상 뵐 때마다 제일 부자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풍성한 크리스찬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돌보아져야 하는가를 봤을 때 옛날 시절에는 정말 들과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놀았어요. 저희 박사 학생이 제가 12명의 박사 제자가 배출이 되어져서 교수로 또는 연구원으로 현장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현재 박사 학생들을 계속 배출을 하고 있는데 제 첫 박사 학생의 연구가 무엇이었냐면 제가 강력하게 이 연구를 하도록 지도를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세대별로 유년기의 아이들이 뭘 하면서 놀았을까를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40년대, 50년대 이 시절의 아이들은 어르신들은 그 시절의 유년기를 어떻게 보내셨냐면 놀면서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무슨 놀이를 하셨냐면 전쟁 놀이를 하면서 보내셨어요. 그런데 60년대가 이렇게 지나고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로 넘어가면서
유년기 시절에는 뭘 하고 놀았냐고 봤더니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뭐가 만들어져요? 산업 부산물인 고무줄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고무줄 뛰기를 하고 놀았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는 골목이 생기면서 골목을 누비면서 놀이를 하기 시작했죠. 이런 놀이의 변화들 가운데 아이들은 계속해서 놀면서 자랐어요. 그런데 이 놀이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단지 논다는 의미가 아니라 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찾고 발견하고, 그래서 나의 강점을 찾아내고 어떤 문제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교수님 중에서는 한 분은 포도를 드실 때 껍질을 벗기시지 않으세요. 꼴깍꼴깍 그냥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봤어요. 교수님, 왜 교수님 껍질을 안 드세요?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아들 넷의 막내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어렸을 때 어머니가 포도를 주셨대요. 제가 오늘도 포도를 대접을 받았는데 포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 4명이 모여들면 내가 한 알, 2알 먹고 있으면 형아들이 모두 먹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의를 했답니다. 어머니, 제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주세요? 4등분을 해주세요. 그래서 4등분을 해서 받았답니다.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내 손에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 이것은 없어지더랍니다. 그래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왜? 무조건 입에 넣고 보자. 아들 넷의 가정은 동물의 왕국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시대를 살았던 이런 우리의 시대의 어르신들은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놀이로, 삶으로 체득을 했기 때문에 해결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의 아이들은 어떻죠? 포도씨를 까서 따라다니면서 한 개만 먹어봐 줄래? 이렇게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은 학생 입학관리처장입니다. 그런데 2년 전만 해도 저는 교무처장이었고 또 그 전에는 학생복지 취업처장이었어요. 그래서 취업처장은 전국의 취업처장들이 모두 모여서 협의회를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학생들을 잘 키워서 좋은 취업을 시킬까를 전략적으로 논의를 해요. 거기서 대기업체들이 와서 인사 담당자가 이런 인재를 양성해 주세요 하고 강의들을 한 번씩 하셔요. 근데 인사 담당자가 오셔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무 신기하다. 옛날에는 신입사원을 뽑으면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나면 알아서 그 다음은 한다. 그런데 요즘은 신입사원을 뽑으면 분명히 공부도 더 많이 했고 조기교육도 훨씬 많이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입사원들에게 가르쳐주면 가르쳐준 것만 한다. 정말 애가 탈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량이 있는 사람을 뽑아주세요. 정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아이들의 교육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왜 교육이 이렇게 되어져 갔는가? 우리는 산업혁명을 얘기합니다.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우리는 교육에서 큰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도제식으로 스승님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들어갔던 교육이 여자와 어린아이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의 대량화가 이루어졌어요. 이걸 조금 세련되게 얘기하면 공교육이죠. 그러면서 교육의 어떤 형태가 넓어지고 공교육화되어졌습니다. 그런데 3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정보화, 세계화가 만들어집니다. 이건 뭐냐면 쏟아지는 정보를 어떻게 하면 빨리 습득하고 세계적으로 뻗어나갈까라는 관심 속에 인지 중심의 교육이 핵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간 발달 교육할 때도 인간이 어떻게 정보를 집어넣어서 기억하고 저장하고 어떻게 출력하는지 정보 처리 이론이 뜨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의 발달에 있어서 정보 처리가 아주 관건이 되죠. 그러다 보니 인지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 왔어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것 가지고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달달달달달 지식을 외우지 않아도 빅데이터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식에 달달달달 외우는 교육을 계속 우리는 지향하고 그런 인재를 양성하려고 하는 방향성들은 결국은 다음 세대가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교육에 목을 메고 있다면 우리는 변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교육의 방향성들을 바로 바람직하게 가정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이런 교육의 상황들 속에서 부모는 어떤 역할을, 어떤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질적 성향이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두 번째, 가정과 부모 그리고 아이들은 아픔을 안고 삽니다. 이 아이들이 안고 있는 아픔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아픔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로 인하여, 이 죄적 본성으로 인하여 우리의 아픔은 우리의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욕망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그의 아내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그리고 남편한테도 줘요. 돕는 가정이어야 하는데 남편한테도 주어서 같이 죄를 범하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찾으실 때 나무 동산 나무 사이에 이렇게 숨어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찾으실 때 아담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이건 가정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모습.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영유아 또는 가정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을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들을 너무 많이 만나게 돼요. 뭐예요? 탓을 하는 거죠. 뭐라고요? 너 왜 이랬냐? 아담아 너 왜 그랬니?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 아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가 주셔서?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싹둑 잘라버리죠. 다음은 누구 때문에? 우리 마누라 때문에. 우리 마누라가 줘서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가정의 문제들을 보면 이 문제들이 제일 많아요. 서로 탓을 하는 거죠.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 너 때문에, 자녀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 서로의 탓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모든 가정이 들여다보면 우리 가정은 너무 행복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는 가정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노력을 해요. 과거에 비해서 수많은 교육 전문가가 생기고 교육 체계가 만들어졌어요. 제가 저희 박사 학생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박사들이 배출되어지고 교육 전문가가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옛날보다 지금의 아이들이 조금 더 행복해야 되는데 옛날보다 지금의 영유아를 가진 가정들이 조금 더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과거보다 지금의 여러분들의 가정은 더 행복합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이 문제 앞에 겸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걸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이 가지고 있는 아픔, 기독교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지식과 교육과 수많은 자료가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이 본질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60년대생 이 정도가 뭐 정말 부모를 복양하는 마지막 세대다, 뭐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가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지금까지 가정은 열심히 목표를, 내가 위임받아서 이 아이를 돌보는, 나는 돕는 부모의 자리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이루지 못한, 나보다는 좋은 대학에, 나보다는 좋은 성적에, 나보다는 좋은 직업에 가져서 얘야 네가 행복해라 라고 가정에서 그것이 부모의 자리인 줄 알고 살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성적을 위해서, 좋은 대학을 위해서, 좋은 직업을 갖게 하기 위해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열심히 했더니, 그 속에서 열심히 살았던 이 자녀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가정을 만들고 싶지 않아요. 나는 가정이 안 좋아요. 나는 결혼 안 할래요. 나는 아이 안 낳고 싶어요. 이제 이런 가정이 만들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뭘 한 걸까요? 하나님,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키워서 하나님이 이 땅에 저를 보내신 부모로서의 사명을 열심히 할래요 라고 해서 열심히 공부시키고 키워놨더니 이 자녀가 결혼을 안 한대요. 우리는 그런 다음 세대를 양성해 버렸다는 겁니다. 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책임을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뭘 어떻게 할까요? 우선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죠. 모든 문제는, 가정의 문제는 너가 아니라 나예요. 우리가 유아교육에서 또는 교육에서, 상담에서 많이 얘기하는 기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메시지라는 게 있습니다. 무언가를 집에서 아이와 생활을 할 때, 네가 이렇게 하니까 문제야, 네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드네, 엄마는 이렇게 생각이 드네, 아빠는 이렇게 느껴 라고 나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라 라고 해서 아이메시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가, 내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가지고 나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나로 먼저 출발해서 부모가 되어야 돼요. 자녀 교육이 아니라 부모됨이 먼저인 거예요. 아이 메시지, 저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아이 액션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부모로서 자녀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이 문제지, 네가 이렇게 성적을 가지고 네가 이렇게 자녀로서 교육을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건 내 욕망이 자녀에게 부과되어지는 것이죠. 이 부분을 벗어나서 나로 돌아가는 그 문제가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러한 교육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 세 번째, 가정과 부모 그리고 아이는 교육 공동체가 함께 키워야 합니다. 함께 돌봐야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라는 말을 하는데, 공동체가 뭘까요? 공동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든 어떤 의미적으로든 공동체라는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 의식을 같이 해야 돼요. 관념이 같아야 돼요. 둘째, 삶을 같이 나누어야 해요. 그래서 그런 집단을 공동체라고 하죠. 우리는 예로부터 약간 공동체를 강조했던 민족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이 권가라 했죠. 예, 저는 어렸을 때 제가 태어난 곳은 권가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이었어요. 옛날에는 같은 성씨끼리 마을을 이루는 시족사회였죠. 그러면 권가들이 같이 모여서 삽니다. 그러면 시집을 가서 이렇게 결혼을 하면
결혼을 했더니 이렇게 했더니 뭐가 생겨요? 자녀가 생겼어요. 그럼 자녀를 낳았어요. 젖을 물리고 이렇게 키우니까 또 뭐가 생기죠? 젖을 물리고 좀 키우다 보면 또 뭐가 생겨요? 또 둘째가 생겨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얘는 할머니 무릎으로 가요. 서울대 유한진 선생님은 이것을 할머니 무릎 학교식이다라고 명명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좀 키우다 보면 할머니에게 가고 이 엄마는 어때요? 다음 생긴 아이 젖을 물리면서 키우거든요. 그럼 할머니는 들강달강하고 어때요? 얘를 가지고 데리고 노는 거죠. 놀면서 돌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보면 또 어때요? 또 셋째가 생겨서 또 오면 이 할머니 무릎은 누구에겐가 양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그 다음에는 친인척, 형아 손을 잡고 동구밭으로 나가죠. 그래서 아장아장 걸어다니면서 놀이를 해요. 자, 이렇게 세대가 연결되면서 자라납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이렇게 놀다가 아이가 만약에 넘어져서 무릎을 갈았어요. 울면서 집을 찾아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누가 뛰어나갈까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아이를 돌보던 주 양육자는 누구셨죠? 할머니죠. 할머니가 오구 우리 새끼 하고 튀어나가요. 그러면 그 뒤로 어머니도 다쳤나 하고 나가요. 그러면 할머니가 우리 새끼 뭐 바르면 된다? 네, 된장 바르면 된다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할머니가 된장 바르면 된다라고 하지만 그 옆에 보면 여러 친인척이 같이 살고 있죠. 그러면 그 모습을 보다가 뭐래요? 그래 된장 바르면 된다 하고 어때요? 훈수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애기 엄마는 뭘 잘 모르지만 다들 이 가문의 친인척들이 모두 다 어때요? 옛날에 우리 옛날에 춘자 막자도 된장 바르며 키웠다 라고 하니 된장을 가져다다가 바른 거죠. 자, 그러면 된장을 발라놓고 이 아이가 다 나을 때까지 이 세 사람은 관심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가지죠. 한 사람은 의사결정을 했어요. 된장. 한 사람은 뭐예요? 그래 맞아 훈수를 뒀어요. 또 한 명은 된장을 가져다가 행위를 했어요. 바르는. 자, 이 세 사람이 공동 협업으로 된장을 발랐거든요. 그러면 이 된장을 바른 것이 잘 났는지 안 났는지 세 사람은 관심을 가지고 보게 돼요. 그런데 이게 거의 나온 것 같은데 조금 흉터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다 나왔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봐라 나왔네. 이 정도 흉터는 괜찮아. 이건 다 크면서 조금씩 생길 수 있어 라고 했더니 옆집에 있는 친인척도 그래 다 나왔네 괜찮네 라고 하면 엄마 마음이 어떨까요? 이 정도는 괜찮은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바깥에 나가서 아이가 다치면 들어와요. 아파트에 누가 뛰어나가요? 엄마 혼자밖에 없어요. 그리고 뭘 발라야 될지 누구에게 물어볼까요? 네이버 검색창에 뭐라고요? 흉터 없이 상처 치료하는 법 쳤어요. 그랬더니 많은 정보가 쏟아져요. 그 중에서 한 개를 결정을 해야 돼요. 누가? 엄마가. 유일하게 나 혼자서 너무나도 많은 정보 속에서 유일하게 한 개를 선택해야 되는 것은 엄마 몫이에요. 뭘 선택했냐면 후로 시작하는 것을 발랐어요. 그랬더니 거의 나은 것 같은데 흉터가 조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엄마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이 들까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까지 내가 봤던 수많은 정보 속에서 혹시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그 한 가지 그걸 선택했더라면 혹시 마로 시작하는 걸 발랐더라면 이 흉터조차 없지 않았을까 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 어때요? 너무나도 육아라는 무게감이 짓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아는 힘들어. 애 키우는 건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아이 낳는 것을 꺼리고 아이 낳는 것이 과거보다 지금의 아이를 키우는 문제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떡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면 좋겠네요. 다시 같은 성씨끼리 모여서 집성촌을 만들고 살아요? 불가능하죠. 그리고 그것이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완벽한 공동체, 가장 완벽한 시족사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된 교회 공동체야말로 진짜 시족사회고 진짜 교육을 하고 아이를 돌보는 진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안에서 나의 아이가 아니고 너의 아이가 아니고 우리의 아이로 이 아이를 품고 돌보고 교육한다면 이 아이가 갓난쟁이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을 가고 이 아이가 성인이 되고 그리고 다시 교회를 섬기는 그 순간까지 이 아이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아이,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인척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교육은요, 지식과 기술이 아니에요. 지식과 기술이었으면 지금 만들어지는 수많은 이론과 수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벌써부터 문제를 해결해서 학교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갔어야 되고 아이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행복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아이들은 더 행복하지 않고 학교는 가면 갈수록 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때요? 아이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그것을 훈련받고 그래서 부모됨을 세우는, 과거에 시족사회에서 친인척들이 같이 모여서 아이를 돌보는 것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협력했던 것처럼 그 협력의 교육 현장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진 과제라는 거죠. 이것을 놓쳐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이 땅이 지금까지 세워지기까지 우리 선교사님들의 핏값이 이 땅에는 묻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오셔서 선교를 하시고 말씀에 씨를 뿌릴 때 같이 꼭 하셨던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교육이었어요. 미래 세대를 양성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미래 세대를 양성해 놓지 않으면 선교사님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나이가 들어 이 땅에서 돌아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본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미래 세대를 양성해 놓으면 이 땅에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이 이곳에 부흥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전공이 유아교육이니까 유아교육의 유치원의 역사에서 최초의 유치원이라고 한다면 유아여대,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유치원이 있었다라는 흔적들도 있기는 합니다. 평양 대부흥 있었을 때 그때 당시에 공식적인 유치원은 아니지만 유치원 같은 형태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지만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이화여대 부속 유치원, 현재 이화 유치원이 최초의 유치원입니다. 누가? 선교사 브라운리가 이 땅에 오셔서 아이들을 키우는 유치원을 설립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교육이, 돌봄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이곳에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이 복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분들은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많은 대학들이, 초기 근대 학교가 모두 선교사님들이 걸음걸음의 발자취와 함께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선교사님들이 세우셨을 때 그 정신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기독교 대학이라고 말하지만 무늬만 기독교 대학이고 말씀 안에, 기도 안에 학문하고 교육하는 모든 모습을 잃어버린 그런 대학 안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고신대학교에 다른 대학의 교수로 있다가 고신대학에 왔습니다. 왜 고신대학이 필요한가?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해서 인간을 교육하고 인간을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을 생각할 수 있는 학문과 전공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해서 자연의 질서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 학문하고 자연과학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해서 인간의 몸을 치유하고 그래서 의료로, 복음으로, 복지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해서 문화를 생각하고 영상을, 디자인을, 음악을, 이 모든 것들을 연구하고 학문하고 전공으로 공부하여서 역량 있는 다음 세대를 양성하는 일을 포기한다면 교회의 미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일이 고신대학교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떤 대학보다 고신대학교의 교수라는 것이 자부심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대학 교수님들과도 사업을 하면 또는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면 그분들에게 못지않게 고신대학이 가지고 있는 확실한, 확고한 역량이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곳에서 다음 세대가 양성되어야 합니다. 고신대학교는 모든 교수님들과 모든 직원이 크리스찬입니다. 기도로 강의를 시작하고 기도로 강의를 마칩니다. 이곳에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근거한 교육을 받고 또는 믿지 않는 아이들이 와서 복음을 받아서 크리스찬이 되어져 가는 대학교, 이 대학 안에서 온전히 바람직한 다음 세대를 양성하는 일을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를 양성하고, 고신교단이 광주 은광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양성하고, 고신교단이 고신대학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양성합니다. 혹시나 내가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신앙 안에서 나 공부를 해서 그런 역량을,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나이 드신 성인 학습자분들도 우리 고신대학교로 몰려오고 계십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이 과제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가운데 저는 이 일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등부 사역이나 또는 고등부 이런 특강들을 할 때 이제 제가 한 번씩 가서 이렇게 보면 참 뜨거운 다음 세대들이 아직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제가 이런 역량을 가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멋진 다음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현장 속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인재로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하는 인재가 그런 역량이 아니라 대학가에서, 술 문화에서 정말 다른 인간을 바람직한 세계관에 의거해서 바라보지 않는 학문에 젖어서 다른 방식의 역량들을 스스로 발현하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인재들이 되어지면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교회가 함께 합력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고신대학이 또 우리 교회가 교육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가정이, 그리고 대학이 해야 되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받으신 자료 중에서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신대학교를 위한 기도 편지. 첫째, 기독교 인재 양성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고신대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둘째, 학생, 직원, 교수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셋째, 교회를 섬기는 대학,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대학이 되게 하옵소서. 제대로 된 인재를 양성해서 교회를 섬기는 대학,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을 양성하는 그런 대학이 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와 더불어 저희는 그런 인재와 그런 자원을 교회 속에 넣겠습니다. 제가 FM 스쿨을 합니다. 어린 영유아를 둔 부모들을 교육시키는, 그 부모를 교육시키는 고신 총회교육원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스쿨을 해요. 왜냐하면 그러한 각각의 역량을 돌보고 지원하는 역량들은 우리 전문가들이 하고, 교회 안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좋은 부모, 좋은 가정,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일을 실천해 주시고, 이것이 합력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신대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